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의 기도, 환난 당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이제 시편 20편은 시작을 하는데, 환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그 환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첫 번째가 전쟁인 것이죠. 칼로 인한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하는 이러한 환난, 그리고 익히 자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혼란,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당하는 그러한 재난입니다. 사나운 짐승,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러한 곡식들, 작물들까지 큰 피해, 해를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 짐승의 재앙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큰 고통, 그 압박,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이처럼 네 가지 언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시편 20편을 통해서는 이 환난 날에라고 할 때 이 환난은 전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을 보면 좀 우리가 구절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왕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적군들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러한 계략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또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을 6절부터 9절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편 20편이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 들어가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여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은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제가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여호와는 누구신가? 즉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불려질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는 여호와께서, 즉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마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한 어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임재하신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를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을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즉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단순히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전혀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환경을 조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제도라든가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꾸미는 어떤 그 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빈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 자체를 흔드셔요. 그리고 빈틈을 만드시고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승리가 곧 백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이 패하면 백성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백성은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막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기도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즉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응답을 받은 이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고 계세요? 지금 전쟁이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뭐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예언적 완료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미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여전히 역사 가운데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러한 선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대언자가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언자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이러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아니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역시 그러한 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1페이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나중에 그 에돔 사람,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왕의 5대손이에요. 다윗왕의 5대손.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이 야비암을 낳았고, 아비암을 낳았고, 아비암이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5대 손인 겁니다.
다윗의 5대손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주변의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공포하고,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이 주변의 세 나라가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환난 당했을 때, 즉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든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유다 백성들과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호사밧이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나 또 에돔 자손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오늘날 하나님 보십시오. 오히려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침입해 들어서 우리를 멸절시키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면서 12절에서,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서 군대로서 이들을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그 방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 연약함,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병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막막함,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하는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삶의 환경이 뒤틀려져 버렸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듯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난관을 내가 돌파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환난 날에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 15절 말씀해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이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은 유다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일 그 전쟁 때에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너희들의 두 눈으로 목격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러한 말씀을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저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이러한 그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21절,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은 제일 앞서 나갈 그것이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군대가 앞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군대 앞에 배치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이 에돔 족속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모압 사람과 이 암몬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치러 왔던 이 에돔 사람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 에돔 족속들이 진멸되니까 그 다음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했을 때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시편 20편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예언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주 대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병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군사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거,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이 표현은 반복해서 병거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말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방 사람들은 철저하게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말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드러나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즉 이 세상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여호와여,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그 역사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욱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서 집에 있든 또 회사에 가든 또 교회에 오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